2026년도가 열렸습니다. 2025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올해도 함께 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와 또 역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3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육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십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55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시온의 영광, 죄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줘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창세기. 저는 2026년 첫 아침 예배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증거하게 됨이 참 은혜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죠. 말씀이 없으면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인간 존재와 신앙의 깊은 의미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말씀으로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믿고 창세기를 확실히 신뢰하고 나아가야지만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신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요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은 주요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 있으며 어떻게 그 인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쭉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져야지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데요. 자,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저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힙니까? 이 세상이 저 얼마나 깨끗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 이것은 꿈에 꿀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삼천리반도 금두강산 참 깨끗한 물들과 깨끗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나요? 예? 정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도 모든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끽할 수 없는 이런 생활이 이런 삶이 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그 권세에 정말 인간들이 정말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쭉 보면서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의 역사에 미칠 큰 영향들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된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됐고 노동의 고통과 또 모든 어려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러나 계속 그 죄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무엇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 믿음을 가졌. 하나님 정말 그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과 순종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족장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고 온전하게 나타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신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때입니다. 다른 때는 믿음을 갖지 않아도 더 잘 될 때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 아니면 믿음을 가져야 될 때는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도저히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을 때 잘 되는 것보다 믿음이 있을 때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구속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9장 내용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의 생명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홍수 이후의 새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군, 또 그리고 인간과의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의 계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언약.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커버넌트, 언약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해 첫날 첫 토요 예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언약을 이루고 또 지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언약의 진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세상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범위가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말씀의 주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랬고 항상 보면 자기가 우선되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 자기에게 이익되는 말씀 같은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인간의 요청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언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하여라는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또 언약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 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이 회개나 완전해졌기 때문에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노아의 언약은 정말 인간이 새롭게 되고 인간이 깨닫고 인간이 정말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9장에 하나님과 언약한 후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어땠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그의 세 아들을 결국은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정말 함의 자손은 정말 완전히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언약을 맺었는데도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랬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저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6년도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2025년도 내가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를 그대로 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림으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시는 것은 언약의 주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올해는 내가 사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도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제 기도할 때나 하면은 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자기의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시길 바랍니다. 주도권을 넘기셔야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새겼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나의 계획을, 내가 나의 은혜를,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도요, 받을만 해야 은혜가 되지 받지도 못할 거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십 년 그냥 엄청나게 오래 다녔었다고 하여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를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는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아름답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주도권을 넘겨 주십시오. 우리 인류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세상이 불안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한 언약,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아니면 태풍이 불어도 그 언약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곳에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아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드 포메로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 회원의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시인 꼬베에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꼬베에게, 꼬베님, 아무쪼록 제 남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낙선하면 죽겠다고 합니다. 꼬베는 약속한 대로 드 포메로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메로르는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드 포메로르는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부인이 꼬베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꼬베는 손을 저으며 하는 말이, 부인, 그만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부인과 남편에게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것,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만한 것,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100% 다 완벽한 퍼펙트한 그러한 것들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실성과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나의 심정이 뛰게 하시옵소서. 이제 멈췄던 나의 영적인 모습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특별히 느끼게 하시고, 올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넘기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할 일, 해야 될 일,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늘 행함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또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계속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위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2026년도를 세우셨사오니,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도권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와서 무엇인가 하여도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버지는 의미가 없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아버지랑 어렵더라도, 내가 아버지랑 힘들고 아버지랑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생각하여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는 이루고 나가게 하시고, 하게 나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도와주시는 믿고 뜨거운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님을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다짐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이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안에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2026년도에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49장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